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7면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극적인 회복과 반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만이 간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요즘 간증 내용이 변화되고 있고 방향도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담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오늘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뎌내는 내용들로 간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로 알려져 있는 이관희 집사님 또 그 아내 오은주 집사님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이 두 집사님의 삶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16년째 장기 입원 중인 김온유 씨의 신앙 여정을 담은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쾌라는 극적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과정을 공개하며
그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이 간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간증을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적인 인생 승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고난과 역경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간증은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 갈등을 이겨내고 외적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나누어야 될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성경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간증을 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족에게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현실이지만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먼저 나누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과 손조들의 이야기, 그 간증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들의 삶, 선조들의 삶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흔적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국 그들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사회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먼저 간증을 한 이들은 가족을 넘어 이웃들과 사랑하는 동료들에게도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큼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인생 역전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힘든 상황, 그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준 그 하나님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먹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동을 따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에 대하여 나눠줄 수 있습니다. 순종한 후에 맺게 되는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 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변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동족에게 자신의 삶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이 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본문을 기초하고 서신서를 기초하여 요약해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유명한 또 소중한 이름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학문의 요람으로 불리며 유수한 대학들이 즐비해 있던 교육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마련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전통파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배우고 싶어하는 최고의 율법학자 선생님 가말리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 수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스카이, 우리가 명문대라 말할 수 있는, 또 외국에 유명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율법학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이제 출세를 눈앞에 둔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학문을 연마하고 율법과 지식에 능통하며 훌륭한 배경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생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한마음 한톡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게 바울입니다. 그의 열심은 특심이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기 위해 이방 땅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 넣으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지식, 학문, 자라온 배경, 그것들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힘을 쏟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결탁하여 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자양분이 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지식과 학문과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또한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어지럽히는 사도 바울, 만나기만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면 그만큼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선배, 후배 만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에 필요한 학문이 있는 곳,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펙들을 쌓아가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연을 닿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만나기 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빌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열정적이었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무엇이 남겨져 있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있는 은사와 끼를 동원하고 눈치와 잔머리로 지내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면 저 때는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살아왔던 저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재미 들렸던 그 일을 열정적으로 다하며 마치 그 일을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생명을 걸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라져 버릴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선을 다할수록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열매가 맺힐 것 같아 열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따보면 이내 모래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채워져 가는 것은 악과 분노, 원망과 저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기 때문이고 자기 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나무인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있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괜히 대통령 안다라고 뻥도 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5다리만 건너면 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깊이 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답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깔보며 억압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어두웠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열심, 결국 자신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지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것이 옳다 하며 의기양양하게 담에색으로 가고 있던 바울은 한낮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분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약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타나는 그 일은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엎드려 때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멈춰 세웠고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공통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나 자신과 돌아오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아무개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찾아가 주십시오. 그를 막아 주십시오.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광으로 그를 만져주시면, 만나주시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에게 회복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 그 자리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 혹은 기적이 그 눈앞에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메시지에 강렬하였고 진리를 담은 메시지였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지요.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외쳤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린 바울, 그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지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또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질문하시지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질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우리는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박해하냐고 바울에게 물으신 예수님, 그에게 또 대답을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대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는 경건 훈련,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깊이 알아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끝없이 갈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이기에 주권을 내어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떠나라 하는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그 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빛을 본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영의 눈이 띄어지지요. 영의 눈이 띄어진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육신의 눈을
띄어주십니다. 영이 밝아진 그는 육신의 눈이 띄어지자 이제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바울은 그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세례를 받으며 다시 거듭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 그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공식적인 사명으로 변화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답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개인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한다라는 의식, 예식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신앙은 이제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식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도 개인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사건을 공동체가 인정하고 공동체의 기도와 후원을 받으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유대인 공동체에도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따로 말씀을 주시고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찾아갈 것과 그에게 눈을 띄워줄 것과 그에게 세례 베풀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가르쳐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도 바울은 개인의 사명이 아닌 공동체가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세워지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후원을 또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는 분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교회, 개인, 기업, 단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공증시켜 주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 감동을 세몬들에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때 세몬들이 공감해 주고 그 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며 축복해 주며 기도해 줄 때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공통된 관점으로서의 인증된 그런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닌 기도와 후원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나 주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십시다. 저를 만나 주시고 그 누군가를 만져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신, 택해 주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만나 주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며 다닙니다.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에게는 더 잘 먹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접습니다. 본성을 접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절대 사도 바울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증인된 삶은 무슨 삶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증거하기 이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된 바울은 그 후에 그 만남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이 죄인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매일매일이 간증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까지 가야지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어제의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30분 전에 있었던 일을 나눠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났을 때, 만난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간증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나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